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궁금한 문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왜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라 그랬을까? 호칭을 어머니 그랬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자라 그랬을까?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이 여자라는 표현 때문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또 본인들도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몇 가지 해석을 내놨죠. 첫째, 경칭이었다 그런 말 써요. 그러니까 여자라 그러지만 뭐 무시해서 여자가 가만히 있어 뭐 그런 게 아니라 여자라는 말이 그 당시 그 사용된 말이 경칭어였다. 존경하는 말이었다. 여자를 존칭하는 말이었다. 뭐 영어권에서는 뭐 마담 정도라 그래요. 흔히 말하기를. 마담 그러면 그 존경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미국 살 때 보니까 뭐 공식 문서에 dear sir하고 또 그다음에 마담이라고 슬래시하고 마담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의 그 sir하고 마담하고 거의 비슷한 존칭어로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뭐 ma'am 그러기도 하죠. 그 ma'am 그러면 굉장히 그래도 존칭해 주는 거예요. 모르는 낯선 여자에게 ma'am 그러면 굉장히 그건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그렇게 그게 해석 자체가 별로 납득이 안 돼요. 아무리 존칭이라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어머니한테 뭐 그러면 어머니한테 맘 그러지 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맘과 맴의 차이 아시죠? 맘은 엄마라는 뜻이고 맴은 그 마담이라는 뜻의 그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게 이제 그 존칭이었다. 그래서 궁여지책 같아 제가 생각할 때. 근데 그 별로 그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해석이고. 그래도 공감되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사를 분리했다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공생에 시작하셨잖아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이적이 첫 번째 이적이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공생애 전까지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이제 나를 키워주셔서 내가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지금 공적인 입장이 됐을 때는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는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자라는 표현을 쓰셨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면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도 나의 어머니이지만 사실은 여자, 즉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임에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메시아로 봐야지 아들로 보지 마십시오. 라는 그 어떤 그 영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괜찮죠? 거기까지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지고 오늘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서 한마디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기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마지막 효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다. 봐라. 마지막 죽어가면서 어머니 부탁하지 않느냐. 근데 만약 그걸 효도라고 생각한다면 어머니요 그래야지 거기서 또 여자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요. 또 하나 그것을 마지막 효도로 보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듯한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진짜 친동생이 있었잖아요. 즉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4명이나 더 있었어요. 예수님 말고도 아들이 4명이 더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가 걱정이 되셨다면은
이제 그 아들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도 그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그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즉 마리아가 진짜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왜 굳이 요한에게, 피부치가 아니잖아요, 왜 요한에게 아들로서 또 어머니로서 관계를 맺어주려 하셨을까? 여기에는 마지막 효도 이상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 결론은요, 답은 이제 육적인 혈연 관계를 떠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즉 교회를 소개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마리아와 요한의 관계는 피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내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 주시는 건데, 그 새로운 가족 관계가 결국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 그 육신의 형제들인 야고보나 유다가 안 돌봐줄 것 같아서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이제 출현합니다. 즉 교회라는 공동체가 출현하는데 거기서 서로 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막 공생이 시작했을 때 그 동생들이 자기 형이 좀 미친 거 아니냐,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자매면 내 모친이냐?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 관계, 즉 영적인 그런 관계를 소개하고 계셨거든요. 그 규절이 마가복음 3장 31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생을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예수님은 육신의 관계, 가정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지만 여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자꾸 소개하는데 그게 결국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지는 그 가족 관계를 지금 자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마리아를 새로운 가족인 그런 예수 공동체죠. 거기에 요한을 아들로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어머니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결론 내리면 이제 벌써 답은 나왔는데, 조금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효도를 행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배려예요. 그 배려가 그 어떤 배려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잉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을 기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하늘나라의 어떤 비밀을 간직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만큼 정말 예수님이 독특하게 그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애가 생겼단 말이에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그것만큼 뭐 정확한 그 정말 뭐 사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건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이 많았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애기가 생기냐. 말도 안 된다. 말해봤자 뭐 믿어지지 않는 그런 비밀들. 그런 비밀들을 간직하며 살았던 그 마리아가 그 비밀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비밀을 털어놨을 때 100% 이해하고 믿어주는 공동체, 이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 아직 예수 잘 안 믿었어요. 마지막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지만 마리아가 참 가족처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동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자기가 그 간직하고 있는 그 비밀들을 자연스럽게 털어놓음으로써 뭐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에 관한 주요 정보잖아요. 마리아만 아는 주요한 정보들이 있었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녀가 간직했던 비밀들을 좀 우리가 이제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사 가브리엘의 전언, 이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이에요. 이거는 마리아만 알았던 얘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여러분 이게 말이 은혜지 은혜예요? 예? 아니 지금 처녀가 아기를 갖는데 이게 지금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건 뭐 그때 돌 맞아 죽을 일인데 여기 약혼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거 정혼이거든요. 정혼은 법적인 부부예요. 같이 살지만 않지 법적으로 혼인신고 한 상태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38절의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었어요. 처녀인데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혼한 상태예요. 정혼한 상태, 정혼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닐 경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왜 내게 이런 일을 자꾸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적합한 사람은 고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돼 갖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잖아요.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겠어요? 마리아 입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즉 요한과 아들을 맺는 그 새로운 가족관계적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내가 지금에 와서 말하지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이 내 몸에 왔었습니다. 근데 내가 사실은 두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난 정말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가? 교회 공동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정확하게 맺어주시려고 하셨던 거라고 봐야 됩니다. 또 비밀이 있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 이번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해서 했던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그 다음 19절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말은요, 마리아는 이 말들을 전부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다, 그런 뜻이에요. 의역하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보물처럼 마음에 간직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마리아가 또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서도 보면요,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즉 마리아를 포함해서 요셉이 도대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 얘기가 뭐냐, 우리 아들이 메시아인 걸 어떻게 이렇게 알아봤는가,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 말들을 놀랍게 여길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보물처럼 간직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밀이 추가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흥미를 끄는 표현이 있는데 35절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거예요. 여기서 네 마음은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제 이 순서가 번역할 때 약간 좀 이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34절 마지막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데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고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그 죄악된 생각을 드러내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마리아의 마음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마리아가 그만큼 칼이 자기 가슴을 찌른 것 같은 고통을 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마리아만큼 평생을 가슴 졸이며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생각해 보세요. 처녀로서 어느 날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생에. 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전해준 내용은 내가 아기를 가릴 것이다. 그러고서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 예언을 받았는데 이거는 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소녀로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쭉 여러분 소개해드렸지만 목자들이 방문했을 때도 이게 범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애가 태어나는 걸 어떻게 목자들이 알아요? 더군다나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를 왜 목자들이 와서 그렇게 뭐 찾아보고 그렇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음에 간직했죠.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 자기 아이를 달라고 그러더니 안고서는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언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아들 때문에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인생의 고통도 경험할 것이다, 이 말씀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 33절에 보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부모가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 모든 말들을.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2장 51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41절에 가서 보면은 6월절이 돼갖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가 되는데 이때 예수님 12살 때였어요. 이 12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키 포인트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12살은요 13살 그 말 하나 미치잖아요. 13살에 되면 바 미츠바 언약을 행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거예요. 13살 되면. 12살은 뭐냐? 성인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성인이 안 됐다는 것은 얘는 남자지만은 여자랑 같이 어울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하룻길을 와가지고 부모가 자기 아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됩니까? 12살이 키워드예요. 뭐냐면 이때 여행이라는 것은 뭐 그냥 뭐 마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어쨌든 남자는 남자끼리 가고 여자는 여자끼리 가고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12살이니까 꼭 남자들하고 같이 안 다녀도 됐다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과 같이 갔다 여자들이 같이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고나이였다는 거예요. 13살 됐으면 남자로서 남자들과 아버지 요셉과 같이 갔다는 거죠. 근데 올라가가지고 예수 혼자 남은 거예요. 거기서 성전에서 계속 그 율법 선생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식구들은 집으로 떠난 거예요. 가면서 요셉은 보니까 예수가 없거든요. 마리아랑 같이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마리아는 또 뒤따라가면서 예수가 없네. 요셉이랑 같이 가나 보다, 아빠랑. 이러고 그냥 하루길 간 거예요. 가다가 거기서 이제 알아차린 거죠.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니까 그 율법 선생들과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심했는데 네가 여기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신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12살 소년이지만. 그런데 그 말을 51절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모든 예수님의 그 행적과 그 말을 마음에 보물처럼 간직했다, 소중히 여겼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마리아만이 갖고 있었던 비밀 중에 비밀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비밀들을 털어낼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단순히 자기 속에는 그 답답함, 그 비밀을 참 갖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그걸 스트레스 아웃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걸 오히려 비밀을 풀어놔야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요한과 마리아를 맺어주시면서 내 어머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공동체에서 그 어머니가 충분히 보호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비밀들, 예수님의 출생과 얽힌 이런 모든 비밀들을 교회 공동체 앞에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상하신 분인 건 맞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로서 배려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효도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효도를 행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에베소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마리아 기념 그 성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부탁하신 말씀 때문에 요한이 평생 모셨대요.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하셨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에베소로 모시고 가가지고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거기에 이제 그 캐톨릭에서 거기 옛날에 그 성전을 줬었죠. 근데 그걸 지금 복원해 놨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여자의 보소서 아느리이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자, 적용해 봅시다. 적용. 저는 오늘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교훈은, 우리에게는 신앙의 그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결국 우리 다윗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마땅히 우리가 성경방으로 모이면 그 털어놓을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불신 결혼을 금하잖아요. 옛날부터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라. 이제 그래서 결혼을 이제 금하는데, 그 이유가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서로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하나님에 관한 그 경험이 많아. 근데 이 얘기를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게 했어요? 근데 해봤자 이해를 못해요. 경험을 못해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위 이제 요즘 국제 결혼이라고 그러지 않고 인터레이셜 메리지라 그러잖아요. 타인종과 결혼했는데 서로 언어가 안 통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가 이게 얼마 그 레벨이 아니라 며칠 동안 행복하겠어요. 시간적으로 얼마 동안. 1년 가기 어려울걸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 그때 무슨 국제 미인대회가 열렸는데 프랑스 대표로 온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이 프랑스로 돌아갔는데 한국에 있던 어떤 청년이 열심히 영어로 막 편지 썼어요. 프랑스만 모르니까 번역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 프랑스 여성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갖고 결혼했잖아요. 한국 남자랑. 한국 남자가 프랑스로 가가지고 결혼해서, 권사님 기억나시죠? 그 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여자도 황당했고. 그래서 그때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 프랑스 여사는 막 동방에서 온 신기한 인간으로 본 거예요. 신기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냥 결혼했어요. 그래서 막 뉴스에 나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몇 달 만에 이혼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태생이, 자기는 남자가 좀 사기친 거죠, 솔직히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자기 출생의 비밀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고, 자기의 존재의 비밀이 밝혀지는 날은 UFO의 정체가 밝혀지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뻥친 거죠,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도 참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여자는 막 그냥 유럽의 여자가 이 동양에 있는 한국 남자 계속 편지 보내니까 거기 혹 넘어간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말이 통합니까? 우선 말이 안 통했으면 몰라.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그 결혼식 장면이 사진에 나서 신문에 봤는데요. 남자가 옷을 입었는데 피터팬처럼 옷을 입었어요, 그때. 그리고 결혼했어요. 막 화제거리였어요. 그게 하나의 케이스지만, 부부로서 산다 그러는 것은 우선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통하기 전에 말이 통해야 돼요. 같은 한국말이든 영어든 중국말이 서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내가 경험한 것을 와서 얘기했을 때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못 삽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불신 결혼은 무슨 종교적인 규약,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거기 소개시켜 주신 것은 당신이 혼자만 알고 있었던 그 참 마음의 소중히 간직했던 그 보물 같은 그 이야기들을 풀어놔라 이거예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다윗교회가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와서 얘기할 때 정말 같이 아멘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공동체, 이거는 서로가 가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꿔야 돼. 꽃을 가꾸듯이, 화초를 가꾸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돼.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는 꼭 내가 얘기했을 때 내 말을 100%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겪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혼자만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했을 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노력해서 만드셔야 돼요. 요즘 우울증이 심하잖아요. 점점 우울증이 뭐 이제는 뭐 그 사실 뭐 그냥 감기처럼 나 생각해요 이제는. 그래서 우울증 약 먹는 거 괜찮습니다. 괜히 뭐 나 우울증 약 먹어요 막 뭐 이상하게 사람 생각할까봐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감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마리아를 위한 배려로서 그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어머니입니다. 아들입니다.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저 아들은 들을 겁니다.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그런 곳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공감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친구 관계도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